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삶으로 설교하는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드니 시내 중심에 리빙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과 조각품을 전시해 놓는 곳인데 저는 그림을 보기 위해 그곳을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바로 다윗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설명해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에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파란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몇 점이 떠 있습니다. 그림 뒤쪽에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광대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보이는 것은 풀 몇 포기와 작은 돌멩이 뿐입니다. 맹수라도 만나면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이지요. 중앙에는 어린 목동 다윗이 서 있는데 얼굴에는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았고 팔과 다리에는 솜털이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 다윗은 매우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다윗은 목동들이 입고 다니는 동물 가죽 털옷을 입었습니다. 윗옷은 양쪽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였고 바지는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였습니다. 다윗의 피부는 성경의 기록대로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날 만큼 다윗의 피부는 아기처럼 연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다윗의 두 발 밑에는 커다란 곰과 사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쪽 발로는 곰을, 다른 발로는 사자를 밟고 서 있었지요. 곰과 사자의 사나운 모습은 순하고 여리게 보이는 다윗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다윗의 한쪽 어깨에는 양 한 마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구하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던 모양입니다. 한쪽 어깨에 양이 있다면 다른 쪽 어깨에는 다윗이 자주 연주하는 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프가 걸려 있는 손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는데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다윗의 표정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셨는지요? 저는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운 다윗인데 두 손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은 하프뿐이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웠는데 다윗의 여린 살결에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곰과 사자는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부분은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승리 대상이 늑대나 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대하는 대상이 곰과 사자였다. 그리고 그 곰과 사자와 처음 치른 싸움인데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림 한 편을 감상하니 마치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설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그림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다윗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화가의 그림을 보고 이 본문을 바라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쳤던 단어인데 어찌 어린 다윗이 맹수와 싸울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을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화가는 이 장면, 이 성경 본문을 토대로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는 다윗의 몸에 맹수의 발톱 하나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흠집이 하나 없었던 것이었지요. 다윗이 맹수의 수염을 잡았다면 이 맹수의 발톱은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보니까 다윗은 수염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맹수의 발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한 이 맹수의 발톱을 붙잡으니 다윗은 맹수와 싸워도 몸에 흠집 하나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고 위험한 머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한 부분, 삶의 위험한 부분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 삶에 안전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의 그림이 성경을 더 선명하게 이해시켜준 대목이지요. 또한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첫 상대치고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겼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접한 적군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상대한 적군치고는 너무 골리앗이 버거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음 만나는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도 첫 승리를 거두었고 첫 대상이 골리앗이어도 그와 싸워 능히 이겼습니다.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말입니다. 그림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두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려운 영적 진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영적인 분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쉽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과 표정과 우리의 행실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라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성도의 삶을 통해 눈에 보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성경 내용이 사실임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삶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성경 속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인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판단합니다.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도의 삶이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성도는 삶으로 설교하는 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화가에게 그림이 설교라면 성도에게는 삶이 설교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가득한 여정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가득한 삶이라면 그 삶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서가 참 은혜가 됩니다. 다른 예언서나 서신서보다도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담겨있는 역사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림 언어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고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는 그림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으면 은혜와 감동이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도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의 구조를 보면 이렇지요. 1장에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나오고 그리고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교훈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두 가지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보여주었고 2장부터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그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1장에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북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요.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의 복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이 제사장들은 바알 신전에 거룩한 창기를 두고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재현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도 거룩한 창기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먼저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창기와 말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말로 해서는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되기 쉽도록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영적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진리를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이자 설교입니다. 호세아 1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지요. 그런데 신부인 이 북이스라엘이 신랑을 버리고 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속히 깨닫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이 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무엇을 기뻐하는지,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이 싫어하는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임을 깨닫는 사람은 압니다. 즉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이니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 설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이런 명령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이루길 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호세아라고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젊은 청년 호세아가 미래에 대한 긍정의 소망을 품고 본인이 꿈꾸었던 이상형과 본인이 꿈꾸던 가정상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번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호세아는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도 순종했습니다. 호세아가 보여준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 그 기준을 넘어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꿈꿨던 배우자상을 내려놓았지요. 그가 희망했던 가정상과 그리고 미래, 순종을 위해서 모두 포기했습니다. 호세아의 순종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범위를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보여준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순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부터 순종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명령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순종보다도 편한 삶을 선택했던 거죠. 그때부터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산당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강대국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에 실패한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위기 때마다 강대국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순종한 것 같지만 자기 편리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적당한 순종이었고 자기의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제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 때문에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순종의 범위와 영역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인 순종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순도 높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순종 가운데 단 1%라도 부족한다면 그 빈틈은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순종이 100% 순도 높은 순종이 아닐 경우에 사탄은 비좁은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헛된 가라지를 뿌려놓고 떠나버립니다. 순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금이가 이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라라고 삶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때 순종하고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호세아는 청춘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순종이란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는 순종,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진짜 순종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호세아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혼이지만 호세아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고멜과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느냐. 그 여자 사랑할 필요가 없다. 호세아 마음을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향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면 가서 찾아왔고 또 나가면 설득해서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건 호세아의 사랑의 크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고멜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이었습니다. 고멜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했다. 그 죄를 덮을 만큼의 놀랍고 큰 사랑이 호세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보다 더 나을 수도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할 때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 세우셨고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 얻고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결혼 관계를 도구 삼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 관계는 서약, 곧 약속으로 성립이 됩니다. 약속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실수해도 내가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약 위에 세워진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고 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호세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이셨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전도하려고 거의 종이 상전 섬기듯 그렇게 남편을 섬겼습니다. 발을 닦아주고 먹고 싶다는 요리는 다 해주고 성질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벌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보통 체력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의 가정사라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같은 남자로서 집사님의 남편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집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집사님은 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런 남편을 저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을까? 남편이 저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나 될까? 그러나 그런 소리는 집사님의 사랑의 크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남편이 못나 보여도 집사님 눈에는 남편이 최고였습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보니까 못난 사람도 이뻐 보이는 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멜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러면 집사님의 놀라운 사랑도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의 큰 하나님의 사랑이 고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참 내용이 특이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흩으시겠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넓은 공터였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흩트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지요. 셋째 아들 로암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점층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흩으시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에 점점 그 강도를 세게 하셨습니다.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뜻이고 그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다릴 테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사인 없이 이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3명이나 낳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 3명이 한꺼번에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텀을 두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10절과 11절은 먼 훗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올라오리라. 흩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여서 올라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심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소망의 메시지를 10절과 1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들을 암미라 하고 루아마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긍휼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라고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도 회개만 한다면, 거기에서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 목적이니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맞이하시겠다, 신부의 자리를 다시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복을 주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 화복을 헛된 우상에게 빌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나와서 생사 화복의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속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이고 지금은 변화될 기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정신을 살려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삶으로 설교했습니다.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었고 사랑도 보여주었고 회개와 용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림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야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미움과 불평과 불순종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낙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게 그려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 누가 봐도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과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